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우리를 천만 배 더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안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하늘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천국 같은 심령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복을 영원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한량한 은혜를, 능력을, 또 진리를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문답으로 배우는 성경, 여러분 이거 주보 꼭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십시오. 마지막 때일수록 이단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단을 보았으면 성경의 뼈대 골격을 하는 겁니다. 뼈대 골격이 튼튼하면 건물 안 무너지죠. 그것처럼 성경 뼈대 골격을 소열이 문다, 대열이 문다, 이런 것이 뼈대 골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하게 쉽게 문답이 되지만 이게 다 뼈대예요. 잘 여러분 유념해서 보시고 여러분의 것을 꼭 삼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세 가지 방편이 하나님 말씀, 성경, 기도, 성례라고 했습니다. 성례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 163은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몇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는가?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 두 가지 성례만을 제정하신 곧 세례와 성찬이다. 165분 세례란 무엇인가?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을 정하신 신약의 한 성례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어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와 인침이다.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엄숙히 유영적 교회에 가입하게 되어 전적으로 오직 주님께만 속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맺게 되는 것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정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를 아침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제 자신이 주님 앞에 첫째 죽어지지 못하고 더욱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그런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향한 한결같은 죄 보호하심에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기도하니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와 능력을 베푸시사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더욱 회복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더욱 행복해지며 살기 좋은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도 민주주의가 세워지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남북 간의 종전이 되게 하시며 복음으로 하나 되어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께도 함께하셔서 복음의 땅끝오지까지 온전히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며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건, 사고, 기근, 재난형 가운데 늘 지켜 도와주시고 불신과 기도의 동역자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려는 은혜와 축복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원의 열정이 쉽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재직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내려주옵소서. 성인의 복이 되는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섬기려 하고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교회 일꾼들이 더욱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광의 강건함을 주시고 각자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심령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우리 소재에 관한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볼 텐데요. 지난주에 한번 봉독했기 때문에 처음 부분과 오늘 말씀드린 마지막 부분만 같이 봅니다. 1절, 3절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오늘 여기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의 기름을 붓고 또 그의 위약을 넣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양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에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11절부터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에는 제단에 올리지 않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의 기름을 붓고 그의 위약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는 지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위약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르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을 깨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사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게 필요한 은혜와 열정과 능력과 지혜로 건강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 원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말씀으로 잠자는 영혼들을 다 일으켜 깨워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병들, 피곤함,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은 전부 다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밖에서 모든 삶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표어가 뭔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 공식 예배 회복, 삶의 예배 회복. 이게 언제나 이루어질수록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예배가 능력 있게 힘 있게 회복할수록 여러분과 저는 힘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성공자, 삶의 성공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구약의 5대 제사를 통해서, 그 정신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겨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죠. 5대 제사, 맨 첫 번째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번제라고 그랬죠. 번제는 5대 제사 중에 제물을 유일하게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 우리의 삶이 전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소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소제. 소제는 또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의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 위에 태워서 드려야 된다. 우리 삶은 한마디로 피 없이는 삶이 없느니라. 피 없이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 없이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이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 제사 위에 이 소제를 드려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소제의 정신, 이 레위기 2장에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은 머리가 좋으셔서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세 가지 중요한, 소제의 정말 중요한 정신이 뭐였어요? 하나는 고운 가루라고 했어요. 고운 가루.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제하게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게는 최고의 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축복, 모든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모든 것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복은 누가 누릴 수 있는가? 믿고 순종하는 사람. 믿고 순종하면 그 복을 받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수고하는 제자들에게 베풀면 그 복은 내 거예요. 누구도 이걸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도와주면 그 축복은 하나님이 내게 다 갚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가 돼요. 거기에 알맹이가 있어 들어가면 안 돼요. 알맹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원수 아말렉을 싹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살찐 짐승을 남겨뒀다가 결국 하나님이 버림받게 되죠. 불순종. 불순종 거역하는 것은 죄예요. 죄. 예.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받아요? 죄가 있는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아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죄가 있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왜 고운 가루가 돼요? 말씀하십니다. 형제 사랑해. 미워 죽었는데요. 그래도 복을 받으면 어디요? 사랑해야 돼요. 형제 용서해. 죽어도 못해요. 그럼 죽어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라면 용서를 해야 돼요. 이게 내가 고운 가루가 되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뭐예요? 기름. 성경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과 상당히 많고요. 그냥 먹는 기름일 때가 있어요. 문맥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서는 기름이 성령을 의미해서 우리의 예배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살아있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 주시고 내 병든 몸도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이긴 자는 없어요. 모세를 못 이기잖아요. 다윗을 못 이기잖아요. 엘리야 일선자를 못 이기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위약은 기도다. 기도 없이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기도 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그 안에 다 배워드려야 돼요. 매 순간순간 기도가 돼요.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직장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식사하면서 기도하고,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한 만큼 받아요. 여러분이 손톱만큼 하면 손톱만큼 응답받고, 요만큼 기도하면 요만큼 응답받고, 요만큼 기도하면 요만큼 응답받아요.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죠? 기도의 거장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거장이 되면 여러분으로 만나면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여러분으로 만나면 나라가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거장이 되면 여러분 후손이 복을 받을 거예요. 기도의 거장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누룩을 넣지 말아요. 소재에 누룩을 넣지 말래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여기 히브리어 한번 배워보세요. 히브리어 저도 많이는 몰라요. 신학교 다닐 때는 그거 다 하고 했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워낙 막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양육해야지, 설교 준비해야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어렵지 않은 이 단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부정어 중에 절대적인 부정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로라는 그런 부정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로. 누룩을 넣지 말라는 여기에 바로 로라는 절대 부정어가 들었어요. 소재물에는 절대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리해서 드리는 소재물도 있었죠? 4절부터 10절까지. 그 4절 한 구절만 보면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화덕에 부은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뭐요?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빵. 우리로 말하면 떡이라고 했어요. 떡인데 여기에 뭐요? 여러분 그냥 밀가루만 화덕에 딱 부어버리면 마트까지 있어요? 없어요. 거기 맛있게 하려면 어떻게요?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해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교전병을 드리지 말아요. 절대 드리지 말아요.
넣지 말라고 했을까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많은 경우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 누룩은 뭐예요? 퍼져나가요. 그래서 빨리 변질되고 누룩을 넣은 빵은 빨리 변질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상태로 여러분 예배 드리면요, 여러분 예배 안 받으시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천년을 드려도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가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해야 되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남한테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죄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용서 받아야 하나님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된 이 예배를 드리면, 제대로 된 예배를 항상 드리면 여러분의 영은 살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죄 있는데도, 누룩이 있는데도 그냥 덕지덕지 가져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예배 받을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누가 음식물을 대접했어요. 맛있게. 근데 거기에 코가 빠져있어요. 죄송하지만. 거기에 뭐예요? 거기에 변질된 뭐 썩은 쥐꼬리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소고기 그냥 1급 소고기 했는데, 등심을 했는데, 꽃등심 했는데, 여러분 거기 배설물이 있어요. 여러분 먹어요? 드세요, 안 드세요? 드세요, 안 드세요? 못 먹잖아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 마찬가지. 우리가 누룩이 있으면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예배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을 때는 제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 따라서 합시다.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꼭 드려지려면 죄 지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 죄 용서 받아야,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아야 여러분이 합법적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왜? 알고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거든. 그것도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절대 누룩을 넣지 말고, 절대 죄를 가지고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죄가 들어가면 절대 여러분이 천년을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죄를 싫어해요. 그래서 오직하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따라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아멘? 그냥 종교인이 된다.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사람 펄펄 뛰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래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 정확하게 배워서 정확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룩 너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가 누구 잘못해갖고 누구한테 원망 들을 만한 내가 잘못을 해서,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그 형제한테 사과하고 용서받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를 받아요. 어느 정도까지 충산해야 되냐?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진실로 엄청나게 강조하신 예수님 편이잖아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해. 용서 못 받는다는 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잘못했으면 용서를, 아이고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 사람 용서해줘요. 그렇게 용서해 달라갈 때 상대방은 어떻게 하세요? 성경에 몇 분까지 용서해줘야 했어요? 몇 분까지? 70번씩 7번. 지금 완전 쓰죠? 끝까지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70번씩 7번까지 누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빌려와서 다 용서해주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럴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 언제까지 용서해주겠어요? 끝까지 용서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서로도 부족한 존재니까 천국 갈 때까지 서로 잘못했으면 용서 빌고 용서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갈 때까지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잘 아시는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믿으시고, 믿으단 말은 신실하단 말이에요. 신실하단 말이에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두 불의해서 뭐예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또 삶에 잘못했을 때는 즉각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신대요. 용서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런 관계, 그런 상태를 언제나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예배의 성공자, 삶의 성공자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의 소재. 축복의 소재 어떻게 드려야 될까? 두 번째는 반드시 소금을 넣어라. 반드시 소금을 넣어라. 자, 같이 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뭘 넣어라? 뭘 넣어라? 소금을 넣어라. 소금을 넣어라. 소금을 치라. 근데 내 하나님의 무슨 소금이에요? 언약의 소금을 내 손에 빼지 못할지 절대 빼지 말아요. 만약에 소금을 치라게 내 소금 안 넣고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금을 넣어서 소재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소금이라는 이 정체를 우리가 영적으로 파괴해야 되겠지. 소금은 왜 소금을 넣으라고 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축복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드리나 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또 이 바쁘고 힘들고 오는데 주님 명령대로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반드시 복을 주신다겠다. 이 복을 나는 반드시 받는다.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야. 그런데 이 소금이 없이 오늘 예배 드려도 뭐 복이 있을까? 못 받아. 이러면 하나님 안 받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 소금이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금을 다음 설명해. 무슨 소금? 언약의 소금이라는 거죠. 약속의 소금. 약속의 소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소금은 여러분 부패를 방지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맛을 내잖아요. 신앙생활에 진짜 맛은 뭐예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신앙에 진짜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기도했는데 힘이 팍팍 팔리는 것은 믿음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힘이 팔려요. 단 1, 2분을 기도해도 믿음을 팍 심어서 소금을 팍 넣어서 믿음을 넣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해보신 분은 아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배 드리면 하나님 복 주셔야 안 주셔요?
예배드리면 복 주셔야 안 주셔요? 세상 어디에 가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겠으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드릴 때 엄청난 복을, 은혜를 주십시오. 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소금을 친 만큼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자, 예배대로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4절 제가 많이 보여드렸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뭘 주리라?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임하여 뭐 한다고? 복을 주리라. 그 복 받으려면 아까 같이 누룩을 회개하고, 아멘? 누룩을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하여 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에 10번 드리면 10번 드릴 때마다 복을 받는 것이고, 5번 드리면 5번 드릴 때마다 복을 받는 것이고, 믿음이 강하면 더 큰 복을 받는 것이고, 이 소금을 넣어서 여러분 살아가고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면 냉수한 것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했죠. 약속했죠? 자, 마태복음 10장 24절. 10장 4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을 우리가 남에게 베풀었으면 가장 작은 정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소금을 쳐오라. 진실로 내게 이르니 그 사람이 결단코 또 소금 쳐오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봉사하면 상과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100%죠. 교회에 봉사하면 100% 상을 받죠. 축복받죠. 그러니까 이 소금이, 이 믿음이 강하면 봉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찬송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봉사가 힘들어. 그러면 상이 더 클까요, 적을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힘들다. 힘들수록 상이 클까요, 적을까요? 상식입니다. 이거 상식. 어려운 상식. 상이 클까요, 적을까요? 상이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빡세게 일하면서도 감사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소금의 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소금을 넣어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소재.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랬죠. 거기에 꿀도 추가되어 있어요. 꿀은 세상의 쾌락과 유혹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꿀이에요. 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세상 것이 다 우상이고 꿀이에요. 쾌락과 유혹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보다 더 돈을 좋아한다. 여러분, 그게 꿀이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 운동이나 이런 걸 더 좋아한다. 등산을 더 좋아한다. 여러분, 골프를 좋아한다. 요즘 골프 사람들 좋아한다. 그걸 더 좋아. 그게 여러분 꿀이에요. 꿀. 여러분의 신앙 그것 때문에 병들어요. 그 꿀을 제거해야 돼. 아시겠죠? 누룩과 꿀 제거하고, 두 번째는 소금을 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이삭을 드려라. 같이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찐 것으로 내 소재를 삼아서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만 이렇게 머리 싸매고 이런 거 오지 말고 여러분도 한번 머리를 싸서 첫 이삭을 왜 그렇게 드리라고 했을까? 첫 이삭을 왜 드리라고 했을까? 이건 좀 그래도 쉬워요. 첫 이삭을 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 왜 드려야 했어요? 여러분, 이 첫 이삭을 드리면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언 3장 9절 10절. 잠언 3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조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복음이
엄청난 복이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요? 첫 이삭을 드리는 자에게, 첫 이삭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네. 여러분 이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죠. 그러면 첫 이삭이 뭐냐? 여러분 옛날에는 뭐 경제적인 수단이 뭐요? 가축을 들여서 목축을 하든지 아니면 농사짓든 둘 중에 하나죠. 여기 농사 지어가지고 처음 이제 수확한 아직 덜 여문 말랑말랑한 그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볶아서 찧어서 살짝 껍질만 벗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저거 많이 해서 드실 거예요. 드셔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들도 꽤 드시죠. 아니 다 해보셨어요. 이제 초여름쯤 되면은 특별히 보리가 엄청 맛있잖아요. 보리 막 말랑말랑 익어가지고 딱딱해지기 이전에 말랑말랑할 때로 그거 뜯어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비벼가지고 얼굴 시커먼 데만 드셔보셨잖아요. 그러죠? 드셔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제 기억하신 것 같아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배고플 텐데 얼마나 맛있어요. 지금도 먹으면 아마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다 고운가루 들어가겠는데 소주를 이것만은 껍질만 먹어서 이렇게 드리라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때 그건 뭐냐면 이것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찌어본 거에 죽이 되어버려. 물이 되어버려.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정성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 태워드릴 수는 없어요. 이것은 태워드리고 하나님께 정성만 받으시고 나머지 제사장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첫 것을 드리라고 했어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면 처음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처음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러면 아까 자문에 나온 대로 우리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넘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일해서 하나님이 직장 다니시는 내게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직장 생활에서 봉급을 타면 이게 뭐예요? 봉급을 타면 감사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감사의 띄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 월급을 받으면 반드시 감사의 예를 올려드려야 돼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정말 중요합니다. 이 파릇파릇한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그 사랑이 항상 유지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드리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성 중에 정말 치명적인 죄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금방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이뻐 보이던 마누라가, 남편이 좀 몇 년 살면 실증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죄입니다. 죄예요. 그것은 깨끗이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나 오늘보다 작년보다 금년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더 사랑스럽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해야 돼요. 아셨죠? 날이 갈수록 해 갈수록 더 사랑스러워. 그러면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행복하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늘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오늘 축복의 소재를 드리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물요, 누룩을 또 꿀을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 있으면 못 받으시거나 안 받으시고 여러분 앞에 진성찬의 약과같이 여러분 그렇게 떨어져 있다. 뼈에서 떨어져 있다. 어떻게 먹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한 상태로 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다른 사람 용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르기 힘든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남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엄청난 섭리. 누름 절대 넣지 말고 그 다음에 반드시 소금, 믿어야 돼요. 믿어야 신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이 여러분이 클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쁨 넘치는 행복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천지사 감사. 절대 감사 잊지 마세요. 정말 우리 아까 기도하신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다? 얼마나 문제인 거예요. 항상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오지가 많은 범사에 감사를 하죠. 감사 예물을 드려서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지금보다 훨씬 그냥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자손 대대로 누리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한 1-2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누룩이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영원히 용서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 못 받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았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다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엄청난 축복, 이 소금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게 되는 더 큰 믿음, 태산 같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 첫이사 하나님 베푸시는 데 주신 축복, 여러분들 감사 구별해서 가장 좋은 것, 소중한 것 여러분 감사히 잊지 말고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죄라도 아들을 치면서까지 그 피로 누구든지 어떤 죄로 용서할 모든 죄를 하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미워했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음란했고 악했고 거짓말했고 아버지 욕을 했고 주의를 어겼고 아버지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쁨처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위하여 주여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우리 삶의 그릇과 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순수하게 살아가며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 믿음, 이 엄청난 믿음 우리에게 태산받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모든 선한 일에 축복과 상급 있음을 믿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반드시 소금을 치며 예배하고 아버지 살아가고 봉사하며 다니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받은 일에 인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주옵소서. 정말 더 많이 베풀고 나누어줘서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쁘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마다 감사의 시간, 감사의 시간, 언제나 팔팔하는 그런 감사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최고의 관계를 유지하며 최고의 복을 우리의 자꾸만 넘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네 가지 가장 중요한 교사 중에 아버지 그 한 부분인 이 소중한 봉헌 시간, 헌금 시간을 가심으로 하나님을 이 헌금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말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단돈 한 푼이라도 내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이름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볼 힘과 능력과 환경을 주심에 감사하여 10의 1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성령과 구제 장학 예물 아버지 하나님 드림으로 정말 30배 10배 100배로 갚으신 축복을 누리는 자들, 소금을 쳐서 믿음으로 이렇게 드림으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영원히 불변하고 반드시 지키신 이 소금의 언약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 봄을 이끌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병 낫고자 왔습니다. 주여,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피고든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질병을 씻어내어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안정 건강, 우리의 평생 안정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예배 드리신 여러분 모두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복을 이미 주시고 또 주실 줄 믿습니다. 넘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7시 반에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죠. 오늘 밤에는 우리 재직 건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재직된 우리 소리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원사님, 장로님은 아낌없이 꼭 건신 예배이니까 다른 데도 물론이거니와 꼭 예배를 드리셔야 되겠지요. 이 예배 마치고 우리 재직 특송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재직들은 잠깐 특송 연습하시고 식사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층에 예배 마치고 식당에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구역장 원찰 리더 교육이 매주 밤 예배 후에 5분씩 있습니다. 모든 공식 예배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알지 못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누리는 복이 정말 많습니다. 예배 때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 진리의 말씀의 선포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배우셔서 정말 넘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부활절까지 4월 9일입니다. 부활절이 그때까지 성경 창세기부터 11개까지 꼭 읽으십시오. 정해진 절기 간격으로 정해진 분량 읽으시면 성경 1년에 한 번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으신 분들은 이 절기 때마다 여러분 각 티슈 3개짜리 하나씩 드리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 복받고 선물 받아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까지 꼭 전도에 힘쓰십시다. 한 명이라도 꼭 전도하겠다, 살리겠다는 열정으로 전도하십시다. 오늘 또 이번 주 청소공사는 4월이고요. 청년구역이고요. 다음 주 식당공사는 여자 2구역이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46장, 오늘 소금 언약을 생각하시면서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계속 영원토록 주님 찬송하기 안에 소리 높여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계속 세상 영원 내게 없어갈 때에 영감하게 서서히 깨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우리 일명 약속이 굳게서 우리가 영원하신 말씀 그 말씀에 굳게서 우리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해서 성령이 또한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하시고 뜨거 이 약속이 또 굳게서 우리가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서 우리 그 말씀 위에 굳게서 우리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신 하나님, 명령에 의지하여 이 종이 오늘 예배하는 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원컨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복과 땅의 기름지의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 백성과 모든 가족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복의 지경을 거대하게 넓혀 주시옵소며, 환난과 근심, 질병, 재앙, 재난, 사고, 악한 자, 악한 영 틈도 타지 못하도록 영원히 막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무궁하신 사랑과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감화감동 교통 인도 보호해 주시니 또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얼른 와. 나 이거 연습하라고 안 갔었지. 잘했다. 오고 잘했네. 오고 올라가. 제일 먼저 올라갔어. 그래 내가 배고프고 막 빵 먹고 배고팠어.